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2021년 7월 18일입니다. 7월의 셋째 주일인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지 않음으로 엄청난 손해를 본 사람들, 믿지 않음으로 엄청난 손해를 본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23쪽이 되겠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처럼 보이고 아주 좋아 보여서 덥석 물어버리면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볼 때에 그의 몇 배에 해당되는 것을 대가를 치르고 값을 치러야 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므로 절대로 공짜는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삼가하고 조심하고 살펴서 사람도 사귀고 주변도 늘 돌아보는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런 모습이 좀 보여요. 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 의논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증세에 대한 논의입니다. 증세. 세금을 걷지 않고서 어떻게 많은 국민들에게 현금을 나누어 줄 수 있어요? 당연히 거두어 들인 만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현금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당연히 세금을 더 걷겠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법칙이고
이것이 사람 살아가는 삶의 이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는 정반대의 나라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공짜이고 모든 것이 그저 주는 것이고 그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불편해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만 같고 무언가를 건네고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구원 얻는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세상의 권세와 금과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 얻는 자리에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어떤 대가도 없이 그저 믿음으로만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거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불편해합니다. 익숙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만 합니다. 그 무엇인가가 오히려 공로주의가 되고 내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구원을 쟁취하려고 하는 아이러니한 일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은혜의식에 사로잡히면 되는데 공로의식에 사로잡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뭔가 조금 해놓고 나서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데 필요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하나님의 선택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로 받고 감격해하고 성도된 도리를 지키면 그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내 인생을 다스리고 간섭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그 한 가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인생에는 늘 항상 앞으로도 여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주님의 치료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불행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천국의 말씀을 비유로 선포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13장을 쭉 한번 보십시오. 이전에 마가복음 강의할 때도 중복되는 말씀들이었기 때문에 생략을 했는데, 거기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나오고요. 여러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천국의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 선포해 주셨을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을 비유로밖에 말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주님께서 천국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고 자라셨던 고향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본문 53절과 54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에 대부분을 보내신 곳은 바로 갈릴리의 작은 마을 나사렛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다가 자신의 고향 마을, 자신의 어린 시절 추억이 있었던 나사렛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이전까지 주님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의 권능과 권위와 지금까지 한 번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에게서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모습에 놀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어린 시절 보냈던 그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그 놀람의 근원이 달랐습니다. 55절과 56절을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54절에도 보면 어디서 났느냐 그랬고, 56절에도 그 부분에 어디서 났느냐.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누구네 집의 아들이었고, 그 형제들은 누구고, 그 누이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어릴 적부터 다 우리가 뻔히 봐왔고 잘 안다. 지금은 자라서 우리 사위가 된 사람도 있고 우리 며느리가 된 사람도 있는데, 또 이 사람의 부모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전할 수가 있느냐. 우린 믿을 수가 없다.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의 이 능력의 출처가 어디냐.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봐왔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반응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질문을 했어야 옳았습니다. 주님, 도대체 이 말씀의 능력과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이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라온 것을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을 좀 다니시다 오셔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주님께서 아마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자신의 메시아 되심과 700여 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지금까지 공생애를 보내며 살아왔던 그 족적들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존심으로 어린 시절 그 가난했던 예수가, 가난했던 집에 태어났던 그 예수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잉태되었던 그 예수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급기야는 예수님을 배척해버립니다. 우리 57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요, 그들에게는 최악의 수가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더 큰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58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정말 애석하고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30년 동안이나 알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알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주변에 대해서만, 예수님의 주변 환경에 대해서만, 그분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만, 그분의 배경에 대해서만, 그분의 겉모습,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알아왔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본질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이드만 알아보는 것은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수십 년째 하고 몇 대째 뿌리 깊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왔다 말한다 하더라도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를 알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본질이 아닌 예수님의 배경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식이 결코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 시절에 나사렛 마을 사람들처럼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집안 사정도, 예수님 집의 가정의 경제 형편도, 또 어떤 과정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장 앞쪽으로 가서 14절과 15절을 보면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4절과 15절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를 못해요. 본다고 나름대로 봅니다. 근데 알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듣는 자리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눈으로 읽고 또 읽어봐도 뜻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은 말씀이 들려지고 계십니까? 말씀이 안 들려옵니까?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온전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건들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나병 환자는 주님을 처음 만났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셨던 그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목숨 걸고 주님께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처음 만난 거예요.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듣기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중풍병자가 나오잖아요. 평생 누워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불쌍히 여겼던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메고 나와 주님께 간청합니다. 주님이 또 어떻게 하셨죠? 그의 죄사함을 선포해 주시고 병고침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주님께 나와왔던 백부장,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의 소원이 아닌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이 병 낫는 그런 소원을 갖고 나왔는데 응답을 받게 돼요. 하인이 고침받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한 번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 30년 동안이나 주님에 대해서 알아왔지만 믿지 않음으로 인해 더 큰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에 대한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믿음, 순전한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아는 지식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순전한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 그 순수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삶을 통해 복된 삶, 능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완악한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원하오니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익히 알게 되어지는 깨달음이 있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또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은혜를 끼치고 어떤 능력을 주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어리석게도 자신의 판단과 감정과 경험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저울질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져 하나님 허우적대는 인생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 그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깨끗함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더 큰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손해를 보는 인생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남에다 겸허한 또 겸손한 그런 믿음으로 은혜를 간구하는 자리에 늘 사모하며 나오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여파로 인해 지금까지도 힘들고 또 최근에는 함께 모일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 상황이지만 주님 더 이상 뒤로 물러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이제 한 발짝만 더 멀어지면 나는 낭떠러지에 떨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땅끝 사상을 갖고 다시 도전하며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